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 2주 정도 연속으로 말씀 가운데에 주제 설교를 듣고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나침반 8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거절하는 길 하나님의 칭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7번 정도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나침반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힘든 이 여정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제 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으로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장 높은 고단수와 같은, 가장 높은 이 산의 정점과 같은 그곳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런 소리는 안 들을 텐데. 요즘은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좋아져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구타를 한다든지 집안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건 잘 없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7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거나 보상이 있는 세상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함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승진의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린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진리대로 살다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니만 옳냐라는 손가락과 또 니만 별나게 살아가네라는 비웃음을 듣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총과 칼 가운데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법을 따르고 주의 의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 생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공격을 해요. 니만 별나냐? 우리 내면 안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저렇게 사람들은 저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의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면에는 어떤가요?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내면에 있는 이 감정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도록 막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오히려 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나침반과 같은 이 정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은 제자된 삶에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어떤 고난과 고통입니까? 의를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과 어떤 도덕적인 선함들, 공평한 것들, 정직히 살아가는 이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기에만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이 원어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의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가 의로운가? 의로운 삶이 뭔가?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 붙들지 않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 뭘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며 이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 의롭게 살아가는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전략과 내 경험으로서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로운 길은 하나님만이 채워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참고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기는 갈등, 저항 이것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갈등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려고 하니까 손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실 보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마음이죠. 요즘 세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 좋을 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뜻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죠? 지키기가 매우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될, 그죠? 손해 볼 것 같고 손실 볼 만한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오는 갈등과 저항과 아픔과 상함과 고난과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의로운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말할수록 박수받기보다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자리이고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실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잘 몰라가지고 할 때 욕 얻어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회에는. 나는 정직하게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서 정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죠? 벌써 주여라고 놓으면 한숨이 나오면 되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비겁한 짓을 합니다. 그죠? 안 좋은 방법을 써요. 그러다 보니 성질이 더 빨라요. 똑같은 회사인데 우리는 정직하게 참 이렇게 제품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어때요? 비겁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에게 뭘 준다든지 권력 있는 사람과 이렇게 연계가 된다든지 너무 쉬운 방법으로 뭔가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게는 손실을 봐요. 상대편 가게는 오히려 기업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모든 것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비겁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갈 때 모든 비겁한 방법을 다 써야 돼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요, 우리의 원래의 삶, 본래의 삶은 영원한 삶이 따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땅의 손실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이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실패 때문에 너무 자질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너무 마음 가운데 애타게 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실패예요.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걷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실패의 모습이요, 그 실패가 주님 나라에 성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 세상과 충돌하며 박해와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결핍과 여러 가지들을 동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나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시험대라는 사실이에요. 시험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 믿음 좋다, 믿음의 의인이라고 언제 평가를 하십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어떤 일이 나죠?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산에다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모리아산은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보면 쳐다보기 싫은 아픔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이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귀한
고백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곤 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는 말이죠. 존 오웰이라는 분이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겉으로 드러난 이 외형적인 것인지 드러내신다.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험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징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오직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고난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박해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12절 말씀이네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같이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되어 있어요. 네, 거기까지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가 임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가 끝이라면 우리는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주저앉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박해와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이 뭐예요? 핍박이 올 때에 뭐라고 돼 있어? 반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종교 이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바빙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총신에 가면 이분 이야기 늘 계속 많이 해요. 바빙크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빙크 얘기합니다. 칼빈 바빙크. 일단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책에 썼어요. 기독교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고난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고난 가운데 완전히 곤두박질 당했을 때 무엇을 붙드는가 그걸 보라라고는 말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렇죠? 좋을 때야 뭐 하나님 찬양하고 뭐 좋은 거 많이 하고 한턱 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힘들어요. 사업이 안 돼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외로워요. 뭔가 잘 안 풀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주일, 우리가 이 첫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일을 이게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 주일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망과 죽음과 고난과 박해와 아픔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나의 연약한 실수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고난의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시험은 평생 잊지 못하는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의 놀라운 승리, 주의 놀라운 기쁨, 주의 놀라운 감사의 귀한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을.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의로운 자로서,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잘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고난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채찍질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웃음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조롱거리와 손가락질 가운데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 믿음의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자람과 결핍과 또 연약함 가운데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과 아픔이 끝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핍밖에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채워줄 수 없는 내면의 세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완전을 꿈꾸고 완벽을 꿈꾼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완전하고 완벽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은 믿음을 검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의로운 고난은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고 고난을 주의 뜻과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재해석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더 얼마나 더 큰 승리를 주시려고 하실까라는 기대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정직과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온전히 섬길 때에 그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직장 가운데에서 융통성이 없어서 뭔가 손해보는 것, 이거는 자기의 융통성을 빨리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정말 직장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따라한 사람들은 쉽게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여러분 실패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길로 인도하는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좌절과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고립되었다 하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했어요. 힘이 또 이렇게 아침밥을 많이 먹고 왔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그죠?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 여기 계시니, 주 여기 계시오니.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좋은 곡은 원래 가사가 반복합니다. 반복,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립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성도는 혼자서도 함께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찾는 은혜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고난은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의 상은 우리가 가야 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에 완전한 너희 상이 큼이라는 그 상을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에게죠. 마이클 호턴이라는 분이 성도는 지금 고난받는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으며 장차 완성될 영광을 기다리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미래에 분명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힘들고 박해도 힘들고 우울함도 힘들고 어려움도 힘들고 막힘도 힘들고 좌절도 힘들고 안 힘든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훨씬 좋은 것, 그것보다도 훨씬 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상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영광의 놀라움을 알면 이 고난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뭐로 예언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삼수사수를 했어요. 삼수사수를 하고 옛날 그 사법고시 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엉덩이에 진물이 나와가지고 곰팡이 쓴답니다. 그 정도 돼야 합격을 한대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그죠?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떨어졌어요. 세 번째 떨어졌어요. 안 돼요. 잘. 너무 좌절하다가 다시 또 공부했는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사수 오수 했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려질까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죠? 사법고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지고 전혀 와닿지 않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10달 되면 이제 아이가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몸을 비틀잖아요. 죽을 뻔하는데 어떤 분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억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픈 기억보다 첫 아이의 울음소리의 감격이 더 좋아서 어떻게 해요? 울죠. 안 울어보셨나 보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몸 비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 몸 비틀고 목숨줄 걸어가면서 낳았지만 목숨줄 걸었던 고통, 아픔, 이 산통은 기억나지 않고 아이의 그 우는 그 기쁨, 아이는 울고 있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안고 감격의 울음을 해요. 감격. 이게 고난을 통과한 뒤에 나오는 기쁨의 울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만한 것들이 이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목숨 걸만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아픔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고통, 아무런 어떤 의미의 여러 가지 박해와 외로움과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뭘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그 영광이 바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짊으시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도 고통 당하시고 주도 멸시를 당했지만 우리도 멸시를 당하고 또 비난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잃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감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성경책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윌리엄 틴델이라는 분인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번역본의 90%를 이분이 다 감당을 하셨는데 이분이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화형 당하면서도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기쁘게 그 목숨 잃어버린 가운데에 좌절하지는 않고 나갔어요. 종교개혁 100년 전에 보헤미아라는 지역에 존 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말씀대로 선포한 것 때문에 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 전하기를 위해 인내력을 갖고 즐거이 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잔악한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거룩한 단순함이여.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고 영광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생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한 3년차 4년차 돼가지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많이 좀 갔었습니다. 많이 갔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선보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뭐 헌신 예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선보러 오라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교회도 규모도 크고 마당도 넓고 뭐 잘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설교를 참 열심히 잘 했습니다. 잘하고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이게 장로님들하고 툭 앉아 이런 두른두른 얘기하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게. 연락이 없네. 근데 끝나고 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는데 보통은 한 달 좀 있으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떨어졌나?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말아버렸습니다. 저하고 뭐 연결 안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우연찮게 커피 같이 마시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주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일부 예배 때 밝혔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담임을 청빙하기 위해서 담임한테 수천만 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성직 매매입니다 이게. 우리 직분자 세워가지고 감사한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수천만 원을 들고 오라 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제가 면접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했냐면 저는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분들이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있는 설교하신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담임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몇 년 뒤에 그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주차장도 넓고 뭐 좋은 조건인데 돈 내고 담임했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안 받아서 하나님 피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좀 얼마나 감사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흐르는 정도로. 물론 저는 그때 수천만 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유혹이 왔으면 저도 고민했을 거예요. 좋은 자리인데, 그죠? 근데 마침 돈도 없게 하시고 배운 것도 있고 이래서 저는 죄 짓는 것 빼고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간다고 손해봐요. 사업하는데 잘 안 돼요.
직장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뭔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를 위해 나아간,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간 길이라면 멈추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복된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실패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 시시때때로 찾아왔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환경 변화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의로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환난은 인생의 무게 중에 가장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민이 아니라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 가운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의와 함께 고난도 받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영광의 귀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옷거룩한 곳 아버지지 고백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옷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랑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겹치면서 짧게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정확하게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또 불편함 가운데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끌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혼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 불편한 가운데에 또 연약함 가운데에 있어 몸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의로움 주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에도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짧게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